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쭉정이보다는 한 알의 알곡이 필요하다. 선자들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많은 사람보다, 여기 많은 사람이란 말은 자연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인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말 그대로 자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래서 작은 씨앗이라도, 작은 열매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도록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체질한다. 체질한다. 마치 타작마당에서 체질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채를 친다고 그래요. 요즘 뭐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곡식을 타작을 하면 채로 이렇게 까분다고 그러죠. 그래서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근데 체질하면 그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쭉정이 날려보내고, 알곡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천국 창고에 드린다. 이미 구약의 선자들이 하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도들이 와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예요. 뭐 시대마다 이 시대는 이렇고 저 시대는 저렇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6천년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간 동안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계명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 이런 형편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적당히, 그거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고 올바르야 된다. 직선길만 통한다 하는 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 따라서 내 발걸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삐뚤어진 길로 간다, 구부러진 길로 간다, 그건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시잖아요. 훈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 책망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훈계받고 책망받을 때가 그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한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맨 먼저 앞에다가 9가지 가운데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제일 먼저 꼽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그랬어요. 훈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요. 훈계 다음엔 뭐가 옵니까? 책망이 오는 거예요. 책망 오기 전에 훈계가 있고 그 다음에 책망이 오는 겁니다. 책망은 마지막이. 그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누가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짐승과 같다. 선한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으나 악을 꾀하는 사람은 주께서 정죄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현명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신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아요. 이 길이 옳다. 이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지. 직선길로 가야 되는데 삐뚤어진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쪽으로 가면 걸지덕거리는 거 있으니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교회라고 그랬죠.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광야 통과하는 기간이 약 40일이면 통과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직선길로 가면 41일 가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40년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보자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으면 40년이나 안 걸렸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했다. 마음이 들여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까지 40년이 걸렸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40년이 걸렸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40년 걸리면 어떻고 20년 걸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이 들어졌다면 육신의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38일) 내지 40일 걸리는 그 거리를 40년을 돌았다. 왜? 체질하느라. 그 얘기. 내 백성을 체질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키질한다. 하나님은 알곡만 원하신다. 아무리 작은 알곡이라도 알곡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쭉정이는 껍데기가 아무리 크고 보기 좋아도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뜻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체질하신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생명이 없는 것은 가봐야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60만 3,550명이나 되는 대군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몇천 년 전에 60만 남자만 20세 이상만 60만이라면 얼마나 엄청난 대군인가요? 무적이 될 때까지 어디서 애굽에서 기르잖아요. 모진, 고난, 시련 이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르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걸 보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깨닫고 읽어도 성령 받고 깨달아야 읽어야 깨닫는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이게 기초예요. 하나님 영이 모으신 것은 하나님이 입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은 자연인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이 나를 내 어머니 태했을 때 간섭하셨다. 복 주셨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독특한 민족, 보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을 아무리 내 아들아, 아들아 부르시면 뭐 할 겁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자연인 이런 사람은 항상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책망받으면 또 변명하잖아요. 그게 합리적이다.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책망하고 조언한다. 그런 사람은 현명하다.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현명하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나 자신을 봐야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 부모나 내 형제나 자매나 내 아내나 남편이나 내가 낳은 자녀나 여러 사람들 친구도 있고 다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사람한테 초점 맞추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현명한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을 뭐라고 그랬네? 짐승과 같다. 자연인이라는 얘기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니라.
순간순간에 거짓말하고 잘 그 고비를 넘기는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은 참 위트가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해서라도 그 순간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기쁨이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겠으나 범죄자들의 혼은 폭력을 먹으리라. 사도 야고보는 그러잖아요. 듣긴 빨리 듣고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당하리라. 그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나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말씀을 멸시한다. 말씀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짝으로 되어 있잖아요. 약속과 명령을 멸시하면 그 사람은 누구라도 멸망한다니. 계명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하여 계명을 제정하셔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왜 주신? 범법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범법함 때문에 주신 것이다. 범법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죠. 근데 범법함 때문에 주셨다. 그 체질을 가리는 거예요. 가렸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통과된 사람은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그가 볼 수 있어야 돼.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나다. 확신이 있어야 돼.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60만 3,550명 가운데 둘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30만 분의 1 아닙니까? 하나님은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몇천 명이 죽었대. 뭐 몇만 명이 어떻게 됐대. 뭐 그런 거 숫자 가지고 하나님은 원하시질 않아요. 아무리 많아도. 무슨 뭐 대회하는데 얼마가 몇만 명, 몇십만 명, 뭐 몇백만 명이 모였대. 그거 하나님이 하나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 중에 하나 알고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농사 접은 사람 하잖아요. 그 쭉정이가 아무리 많이 쌓이면 뭐 할 겁니까? 왕겨라고 그러죠. 왕겨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나 보야지요. 그걸 보여드릴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보냈는데 12사람 보냈는데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큰 포도송이면 장정이 메고 와서 보여주잖아요. 이렇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약속하신 땅은 이런 땅이다. 근데 10명은 아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나 휘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그 사람들이 말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하더라도 우린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다 멸망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성령 받아야 돼요.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질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노니.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읍에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책망 안 하세요. 책망받은 사람은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 기억하세요. 몸이 조금 아프든지 가정에 무슨 일이 있든지 비즈니스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러면 왜 그런 걸 알아야 되죠. 나 책망하시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얼마나 광야 통과하는 기간이 어려운 곳인가. 그 모습 요한계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그것은 캄캄한 우상제국이다. 캄캄한 우상제국이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통과하는 40년은 뭐가 필요해?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빛이라. 그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아무나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기야 있고 뭐 필서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아들아 내 말을 간직하라. 내 목에 걸고 내 손가락에 걸으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 받아야 될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게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이 어두운 세상을 통과해야 되는 나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제국이야. 캄캄한 그런 곳이니까 주님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대라가 아니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고 지어가신 것은 내가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네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선택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빛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내가 하늘 아래서 뭐라 합니까?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주일 지키고 11조 열심히 내고 감사한금 내고 그거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음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의 행위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있는 곳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디 거하나.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거길 통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통과할 때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모압과 암몬과 가로막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직선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 모세는 실패했는데 여호수아한테는 뭐라고 천사가 얘기합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직선길로 가. 앞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요단강이 요단강. 요단강은 그냥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발을 들이밀었을 때 쫙 갈라지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내가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인가 아닌가?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말씀의 법궤를 항상 함께하고 있는 이 무적이지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스펙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도 갈라버리잖아요. 그뿐입니까? 그 엄청난 여리고성도 법궤가 매일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소리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무엇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짊어지고 있는 내가 제사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지금 보여야 돼.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무엇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내가 다 열어놓을 테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무너진 여리고 성에도 누가 있느냐?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이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상에 절하지 않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는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7,000명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